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치유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참 감사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안에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받으러 빌라도에게 와서 담대하게 그죠?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그 앞에 여러분 이 이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리마대 출신의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마태복음 봐왔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어쨌든 이 아리마대 출신인 이 요셉이라는 자는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딱 여기에만 나오죠. 딱 이 본문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시게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을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을 그죠? 예. 이렇게 또 숨겨 놓으셨다가 다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그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 어디에도 없어요. 딱 요 장면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수습하는 딱 여기에만 이 요셉의 이름이 나오고 그가 이 일을 감당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그때마다 들림을 받아서 쓰임받은 자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평생에 우리가 지금 뭐 말씀에는 요셉의 이름은 있지만은 그가 나이가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공회원이기도 하고, 그죠? 예. 또 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회원이라는 어떤 그래도 나름 사회적으로는 좀 명망이 있고 지도층에 있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연배를 보더라도 적은 나이는 아니겠죠, 그죠? 아마 아리마다 요셉도 나이가 제법 아마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요셉의 이 아리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 그가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뭐 하려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뭘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는 게 바빠가지고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아왔습니까? 내가 지금 왜 태어난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왜 사는지도 내가 모르겠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해가 바뀌니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가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본 때에 오늘 이 요셉의 삶,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이가 되도록 그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사명, 일은 바로 요거였습니다. 네. 물론 그가 부자이긴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가 되게끔 해주신 까닭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 주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그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깨끗하게 당연히 씻었겠죠. 그리고 그에게 깨끗한 또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묻을 그 무덤을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허락하신 까닭이 예수님 장례를 잘 치르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부어주셨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주셨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주셨을 거고,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어떤 그런 달란트를 우리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요셉처럼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일이 있었다면 바로 요거였어요. 자식 무슨 시집 장가 보내고 뭐 자식 뭐한테 뭘 이게 아니고 여러분. 땅을 더 뭐 사가지고 땅 넓히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여러분 61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무덤, 아리마다 요셉이 만들었던 그 무덤, 그 닫힌 무덤 앞에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가 순종해서 그 일을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그죠? 예,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장례를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두 여인을 지금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만들어진 그 무덤 앞에 앉아서 그 무덤을 지켜보았겠죠. 그들이 그냥 멍하니 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죠? 예수님을 아마 부르고 또 찾았을 겁니다. 장례 치를 무덤도, 장래에 함께할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해질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작은 일 하나조차도 여러분 내 일상에서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기억도 안 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장사 지내고 난 그 뒤에 그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62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또 빌라도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63절과 64절을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빌라도에게 지금 또 다른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죽고 나서 이제 무덤이 만들어지니까 또 요청을 하기를 그죠? 무덤을 좀 지켜주세요. 예. 근데 그들이 놀라운 게 말이죠.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자들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기억하기를 이라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지금 어디 간지도 몰라요, 지금. 다 숨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해줬는데도 그들은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 전에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들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셔요. 마지막 그 6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돌무덤 그 돌을 닫아놨는데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아날 뿐만 아니라 임봉까지 해가지고 그 앞에서 경비병들이 보초를 쓰게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더 놀라운 확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니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철통같이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인봉까지 한 데다가 사람까지 세워가지고 그죠? 군인까지 세워서 그야말로 쥐새끼 한 마리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무덤을. 근데 우리가 알기로 그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죠. 그죠? 우리 주님은 거기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6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었구나. 틀림없이. 그죠?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를 확증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돌을 인봉한 데다가 사람까지 세웠으니 여러분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시게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로, 구원의 역사로 확증시켜주는 것으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들어쓰지 못할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도 세우셨고 바로도 들어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 신묘막측하심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셨어요. 거기에 시체가 되어서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이제 진짜 죽으셔가지고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송장처럼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그냥 들러가 계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권사님하고 졸고 계시네. 예?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시죠 이제. 예.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셔서 그 육신은 물론 죽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죽지 아니하셨다. 그 영은 그 무덤 속에서도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의하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셔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가 없는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 잠도 잘 수 있고, 예? 졸음을 견디지 못할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매여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예수님의 그 무덤은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는 단지 그야말로 무덤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무덤에 여러분 소망이 있나요? 이미 죽었는데 뭘 소망할 게 있습니까? 다 끝난 건데, 한마디로. 죽은 자들에게 무덤의 의미는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소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끝난 자리 아닙니까? 그죠? 끝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무덤은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죠. 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빈무덤이 아니라 정말 거기 장사 지낸 바 되어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그냥 시체로 있었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무덤조차도 거기에는 그저 예수님의 뼈만 놔둔 여느 사람의 무덤과 다를 바 없는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말이 즉슨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에도 보니까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그 아골의 그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비록 녹록치 않고 힘들고 때로 힘들고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혹을 합니다. 뭐라고요? 끝났다고. 아, 무덤은 보라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응? 더 이상 뭐 기댈 게 있어? 더 뭐 생각할 게 있어? 이제 끝인데. 아, 김베드로 목사 쳐다봐라. 뭐 할 게 있노? 뭔 소망이 있을까? 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지요. 그 말의 뜻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품고 데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끝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고 단정을 짓고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시간상으로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지점과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딱 그 중간에 지금 놓여 있는 시간이죠. 맞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지금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 신앙의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그냥 멀뚱멀뚱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얘기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그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그 경륜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리,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흔히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꽤 긴 세월 동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였다고요. 그 꽤 긴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뭐를 할 것인가?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말씀만 우리 한번 찾아보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던 시대.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감사하게도 이 시몬이라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이 시몬이라는 이 자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 요 뒤에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는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시몬은요, 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중간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에 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모두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간기와 같은 시간요, 영혼의 그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가? 내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는가? 때로는 여러분 그 어둠의 시간들이, 영혼의 그 어두운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서조차도 시므온은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었고 마침내 그는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이죠.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앉아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죠? 그냥 멍하니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되었구나 하고 앉아있는,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품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이제 뭡니까? 지구멍에 해가 뜨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네.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죠. 어쨌든 여러분, 하루하루가 참 지난한 것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별로 달라지지도 않은 것 같고 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근데 부활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